회개 기도하는 것이 비우는 것이다. 회개 기도하는 것이 비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뭡니까? 자연재해, 그곳에서 경고해 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 세 번째 나팔은 쓴 쑥이 사람들 먹으면 죽게 돼.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어두움의 그 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려고 썼다는 거.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은 그 특징이 자연인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또한 믿는 성도에게는 이 재앙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요한이 보이니까,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자,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은 무저갱이 열리는 재앙이에요.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이 뭐예요? 끝없는 웅덩이를 말해요. 끝이 없어. 무저갱은 우리가 음부, 또 마귀들이 이 마귀들을 가두는 곳, 지옥,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했다는 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 별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군가? 누가 열쇠를 가졌어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이거 고민하는 분도 많은데 천사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무저갱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저갱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우리 천사가 누구 말을 듣고 그 무저갱을 관리해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셔야 돼. 자,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저갱을 여니까 악한 영들이 그 짙은 연기처럼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무섭게 고통으로 만드는 일이 다섯 번째 재앙이라는 거.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연기와 함께 나오는 황춘 그 환상이 있어요. 우리 황춘이라 보면 어렵고 메뚜기.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 고통스럽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이, 아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분명히, 아니, 어둠이 지금 자기한테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벼르고 있어요. 준비한 그런 전투말 같다. 전투말 같이 이 악한 것들이 벼르고 아주 작정하고 사람들의 고통스럽게 하려고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악한 영들이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악한 거 갖고 싸워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적용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다섯째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하려는 재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인,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것은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고난을 내가 고난 피해야지.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면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겨요. 예?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야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여러분, 믿음을 더하면 이겨요. 그거하고 싸울 필요 없어. 나 어려움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은 자꾸 듣고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쓰고 성경 외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걱정할 거 없어. 믿음이 오는데. 예?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성경 쓰고 성경 외우고 말씀을 자꾸 듣게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걷다가 우리가 기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저희 주변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 왜 믿음을 왜 놓지? 믿음을 진짜 교회 안 다니고 진짜 나가서 진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제가 이런 사람들 봤는데 극심한 고난이 있으면 믿음을 포기해요. 고난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는데 믿는 것을 포기해요. 뭐 결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관계도 다 깨지고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요. 믿음을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한번 걸은 아이가 우리 희원이가 뭐 걸어요 이제? 이제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얘가 걷다가 오늘까지만 걷고 앞으로 자기는 걷는 게 싫으니까 그냥 기어 다닐래? 기어 다니니까? 한 번 걸은 아이는요, 걸으려고 하지 다시 기려고 하지 않아요. 2살까지 걷다가 3살부터 기어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퇴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래, 내가 낙심을 한 거 같이 보여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반드시. 여러분,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당장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빠하고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중간에 넘어지고 깨진다 하여도 반드시 돌아온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라는 거.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 믿음을 버린다?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과분한 축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믿었던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온 이후에 더 잘 됐어.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끝없이 잘 돼. 잘 풀려. 이거 잘 되니까 은혜와 축복이 받아서 예수를 결국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 평상시 삶에서 더 어렵거나 더 넘쳐거나
하면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 8절에 있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아니 내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놈의 있는 것 때문에 교회 가기를 싫어해. 교회를 점점점 멀리해.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또 없어서. 내가 너무 없어요. 야,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 자기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자기가 자꾸 실패한다? 나 자책해요. 나 왜 이렇게 못하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믿었다는 것도 아닐 수 있어.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나쁜 일 했어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나쁜 일 했다고 천국에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간다. 범죄에서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가. 그럼 회개하지. 회개. 넘어져도 회개만 하면 천국에 다 가요. 우리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풀이 죽어서 살아. 아니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마귀에 속아갖고 그냥 풀이 죽어서 풀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 속으면 내가 뭐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잘하는 게 없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예배 시간에 잠들 앉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잠 맨날 자고 어떡해. 오늘도 또 잤어. 어떡해. 하나님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아까 성가대 보니까 허재은이가 차한테 하더라고. 그런데 차에 타는데 물도 마시면서 물도 쫙 마시면서 근데 그게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귀여워. 그게 귀여워. 하나님도 우리가 잘해야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의 모습이 즐거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 예?
아니, 차도 돼요. 차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차도?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너, 아유, 그래, 와서 다행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정말, 너 정말 잘했어.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게 해. 아버지가 우리를 그래 때려. 그럼 왜 때리겠어요? 예? 너 빨리 돌아와. 아빠,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해.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지. 잘못했지. 이 마음이라는 거.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남서은혜교회 남서 홍정일 목사님 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참 슬픈 얘기. 자기가 40년 목회했는데 목회가 다 실패다. 저희가 다 실패. 내가 대학 시절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문제다. 예수만 믿으면 한국은 천국이 된다. 그런 확신 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무지막지하게 했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1,000만 성도들 또 방방곡곡에 교회를 다 세우는 이 일들을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1,000만 성도 교회가 다 있어. 근데 1,000만 성도가 되었다고 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지방이 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래서 가르치자. 이게 성경. 그래, 성경이야.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대. 그래서 제자 열풍이 우리도 불었어요. 제자 열풍이.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여전히 삶은 안 바뀌었다는 거.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한다는 한국 교회들이 펑펑 넘어지는 거야.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당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게 해도 안 되고 제자 훈련을 시켜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교인 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수가 제자 훈련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기를 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자기를 비우고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희망이 있어야지.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여러분,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회개? 그럴싸해. 그런데 회개 기도 하면 달라져.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를 비우는 것은 사람이 회개 기도하며 삶을 바꿔 놓는다는 거. 비우는 것이 회개 기도가 하는 것이라는 거. 회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회개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그래 목회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비움을 매일매일 같이 나가면 우리는 성도들이 변화가 계속 될 거라는 거. 우리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할 줄 알면 완전히. 그러면 성도들이 다 변해요. 왜 안 변했나? 성경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변했나? 자기를 안 비웠어. 자기가 꽉 차 있어. 꽉 차고 들어가도 그 자기의 삶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비우려고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말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주님이 요한에게 이 끔찍한 5번째 나팔재앙과 6째 나팔재앙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 인구의 4분의 3이 죽습니다. 또 오늘 9장에서 나팔 재앙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면 처음부터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4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그리고 이 재앙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가 그친 것이 더 무섭다. 회개기도 안 하는 것이 더 무섭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는 회개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는 그 길이라는 거. 하나님 심판 때에 무서운 재앙 때에 성도가 사는 길은 회개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회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지금 회개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때 놓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때라는 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세상 어떻게 세상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바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 사업하는 거 관심 없어. 네가 하나님
내 백성 되는데 관심이 있어.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예? 사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최종이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거. 또한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내가 좋은 교회, 내가 변화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십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오직 유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권능이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다. 성령이, 권능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저는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어. 오해가. 왜? 성령 충만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오해. 어렵다. 성령 세례를 내가 받기가 어렵다.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렵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선물 받는 게 어려워요? 어저께도 제가 스승이라고 선물 갖고 왔는데 그냥 아니 9시까지 아무도 안 줘갖고 분노 폭발. 아무도 선물을 못 받다니. 근데 9시 반에 애들이 그냥 선물을 갖고 정말 놀라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선물을 주면 예 하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예? 마귀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에 어렵다. 이게 지배적이야. 이게 성령이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을 받으라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쉽다 어렵다? 성령 세례는 쉽다 어렵다? 그러면요 성령 세례 위해서 여러분 방언이 성령 세례 증거잖아. 방언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방언하게 돼 있어. 예? 계속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렵다고. 이것은 어느 정도 그 교회를 다니고 해야지 그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선물 받을 준비, 하나님께서 선물 계속 주세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또한 나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도 이 자리에 있죠? 나 또 성령 받을 사람이 못 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금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아무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나 못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거의 시대의 한 명, 이런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그 오순절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반드시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매일 나눔을 하고 있어요. 또한 나눌 수 있게끔 여러분 정말 여기저기서 물건이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움을 하기 때문에 일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비움은 회개 기도다.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니까 더더 우리가 뭐길래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또한 이것은 성령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면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눔을 잘해야지. 나눔이 부흥이다. 나눔이 곧 부흥이다. 여러분 자리 보세요. 자리 우리가 점점점, 제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그래 나눔 잘해. 나눌수록 너희 부흥이야. 나눔이 너희 부흥이야. 우리 작고 지금 교회가 작아요. 작어. 더 많은 부흥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 많이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비워야 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지 임하신다는 거.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래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 가지고 비워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비워야 돼. 자꾸 비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 그렇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근데도 목회 실패했다고 난 그런 하기 싫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비워야 돼.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것을 채우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를 저에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해주세요. 제가 비우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